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두 번째, 열등감 극복하기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열등감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열등감은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에 생기는 자기 혐오, 자기 비하의 감정입니다. 나는 존귀하지 않은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우주의 티끌, 먼지 같은 존재야 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버리는 감정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등감에 잠식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등감에 빠져서 잠식당한 사람은요,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만나는 모든 순간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열등감에 빠져서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그 두 번째, 열등감 극복하기입니다. 열등감은 어쨌든 굉장히 나쁜 감정이고 우리 인생에 해가 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극복해야 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노력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칩시다. 나의 결핍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열등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함을 노력해서 채우면 열등감이 해결되죠. 예를 들어서 성적이 부족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고, 또 스펙이 부족하면 스펙을 쌓으면 되고, 저처럼 좀 외모가 부족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것도 노력이고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노력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기준에 부합했을 때에는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순간이 올 때 이게 다시 열등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열등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조금 이상해요.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할 것인가, 또 열등감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40살, 40세까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뱀을 잡을 때에 상식적으로 어딜 잡아야 되죠, 여러분? 네, 머리 잡아야 됩니다. 꼬리 잡으면 슉 이렇게 물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 잡아라 하셔가지고 모세가 이게 잘 순종 안 할 것 같은데 꼬리 잡습니다. 꼬리 잡았는데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나병이 있고 다시 넣으니까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겁니다. 나는 너가 들었던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소개하시고, 두 번째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시고, 세 번째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짜 친절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대입해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면대에, 갑자기 불타는 보면대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 그 성경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선이 있어야지 마이크가 나오잖아요. 근데 선을 뽑으면 소리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스피커에 소리가 나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휴대폰, 저기 휴대폰이 있네. 휴대폰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깨진 거예요. 다시 이제 넣었다가 빼니까 원상복구되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요. 연수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지금 가서 전도회 하면 우리 가야겠어요? 말하겠어요? 가야죠. 당연히 우리가 아멘, 주님, 제가 그 연수역에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 명령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출애굽하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신다 해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모세는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하시는데 못 간대요. 못 간대요.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셔도 저 잘 못해요. 저 말도 잘 못하고요. 저 내성적이고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말 잘 못하니? 괜찮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거 가지고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고, 너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내가 들어서 사용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나 너의 부족함 모르는 거 아니야.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말 못하는 사람도 내가 만들었고, 못 듣는 사람도 내가 만들었고, 못 보는 사람도 내가 만들었어. 내성적인 사람도 내가 만들었고, 외향적인 사람도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나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야. 너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야. 열등감 가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대요. 아멘. 우리가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모습 보면 부족하고 결핍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아,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음받은 것에 대한 사실을 믿고 따라오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부족한 거 사실이지만, 결핍 있는 거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대요.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결핍마저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결핍,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결핍, 너의 부족함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거 알고 있는데도 내가 그거 들어서 사용할 거야. 이스라엘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가 뻣뻣하다고 했던 그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결과적으로 뻣뻣한 입을 가졌지만, 둔한 혀를 가졌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생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부르심에 순종해야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열등감 극복하기라는 메시지는요, 절대 위로의 메시지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만든 내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살아야 되고, 어느 대학 가야 되고, 어느 정도 스펙 쌓아야 되고, 어느 정도 돈 벌어서 어느 정도 와이프, 남편 만나야 되고, 이런 내가 만든 내 기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내 기준이 신앙적이면 문제가 없는데 한 15% 정도 신앙적이고 한 85%들은 약간 세상적인 거에 좀 쩌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15% 정도를 좀 보여줘요. 전사님, 저는 이렇고요, 저는 저렇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내가 만든 내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생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더 이상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좀 못났다고 해서 열등감 가지지 않습니다. 또 내 기준에서 내 일이 조금 안 풀린다고 해서 열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목적이 예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열등감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것을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또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공부하면서 또 뭔가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어려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따라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네, 한 번에서 잘 안 외워지죠? 다시 한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아멘. 우리가 계속 내 자신을 저 지하실 밑으로 내려보내려고 할 때마다 또는 아침 일어나서 자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그 두 번째, 열등감 극복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찾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에 순종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생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서 살아감으로 내 안에 숨겨진 열등감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